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8절 9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네. 이 시편 80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 포도나무 한 그루로 자신들의 역사를 또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인의 마음속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있는데 그 7개의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이제 정착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처럼 심으셨다. 그러니까 참 이 시라는 것이 놀랍죠. 그러니까 시어를 통해서 단 한 절을 통해서 수백 년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한 거야. 그림처럼 오늘은 포도나무 이야기죠. 그래서 한 포도나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한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포도나무 한 그루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늘 한 발짝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곳,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곳,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앞서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앞서 가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봐도 주님은 앞서서 예비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빛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이제 태양, 그리고 달, 별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공중에는 새들이 나르도록 하고 땅에는 채소가 나도록 하고, 그래서 다 앞서서 준비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앞서 가꾸셨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앞서서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앞서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출발하는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포도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서 아시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오늘은 이 시인이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 시를 쭉 기록하고 있고 역사를 이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포도나무 한 그루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실제로 요 방금 읽은
요 한 포도나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오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이제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는데 오늘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이사야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포도나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 시편 80편에서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한 그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심으셨는지 그렇게 정성껏 심어놓고 돌보고 가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주님의 뜻에 반해서 살았던 모습인데 오늘 시편에서도 똑같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오늘 그러니까 이 시인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이제 과장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과장법은 아니고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그 국력, 그 국가의 위상이 어떻게 됐냐면 바다까지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강까지 그러면 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까지 그 세력이 떨친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그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냐면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다. 원래 포도는 백향목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백향목은 아름드리 나무잖아요. 그 목재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지만 사실 포도나무는 그냥 이렇게 넝쿨로 해가지고 땅을 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력이 그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이 포도나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마치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백향. 그러니까 이제 비유법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아주 그 구군이 흥하고 또 세력이 막 뻗어나가고 그래서 저 지중해까지 저 유프라테스 있는 강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융성하게 뻗어나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미쳤거늘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게 번성케 되었고 큰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지만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뭐 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아주 작은 나라고 반도 국가이고 그리고 일제의 나라 전체를 빼앗기고 그렇게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사는 그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 6.25라고 하는 큰 아픔과 시련의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OECD 국가의 10위 국가로 그 이내에 드는 그런 세계 유일한 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선교를 받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발돋움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세계 유일의 역사를 가진 이런 은총을 받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여기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묘사처럼 그 가지는 백향목 같으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그 넝쿨이 강까지 미치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축복을 지금 시인은 이렇게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얼마나 그 세력이 융성하게 뻗어나갔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하여건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지금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그 담을 그냥 열어주셔서 그렇게 잘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고 그 세력이 얼마나 그 포도나무의 그늘이 컸는지 산들을 가리우고 바다까지 미치고 강까지 이루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던 나라의 그 담을 확 헐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호막이 사라진 거잖아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와서 그냥 마음 놓고 막 짓밟고 따먹고 그렇게 했던 거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거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짓밟고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멧돼지들이다, 들짐승들이다. 어찌 짐승 같은 군대가 와가지고 막 짓밟아 버리니까 포도원이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이 탄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저 유프라테스 지중해까지 막 국군이 뻗어가던 그 나라를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멧돼지처럼 들짐승처럼 들어와서 막 짓밟아버리고 약탈해가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거 이제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리고 아수르 군대에게 이렇게 내어주게 된 그런 이유들, 또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어지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나라가 망가지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선지자의 그런 그 언어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 포도나무는 뭐 나무로서 아까 백향목 나무 같다 그랬는데, 포도나무는 아무리 크고 잘 자라도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넝쿨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뭐 잎사귀를 갖다가 뭐 또 사용하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오직 열매가 중요한데, 극상품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맺은 거는 꼭 들포도, 상품 가치도 없고 맛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또 유익을 주는
그런 포도가 아니라 그냥 뭐 아주 보잘것없는 들포도가 맺힌 거죠. 이 포도송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베이커스필드에서 한 15년 정도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포도는 종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철이 되면은 또 교회에서도 아주 상자로 이렇게 포도를 막 나눠서 먹게 되고 그러는데 그 다양한 종자가 있는데 이렇게 그 포도송이를 이렇게 탁 들어보면 그냥 포도 알맹이가 말이죠. 아주 실하게 탐스럽게 탁탁탁 붙어가지고 틈이 없고 그런데 이 들포도 같은 거는 그냥 뭐 듬성듬성 그냥 맺혀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리고 맛도 시고 또 상품 가치도 없는 이런 거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도 또 시편 기자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냥 들포도를 맺고 보잘것없는 열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렇죠? 담을 헐어버린 거나 뭐 울타리를 헐어버린 거나 똑같은 표현이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포도즙을 기대했는데 이건 보니까 뭐 형편없는 게 맺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울타리 확 헐어버리고 아이고 이것들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거 풀이니까 마음대로 따서 자시오. 이런 것처럼 아수르 군대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이렇게 오픈해 버리는 것을 이제 시인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편 80편으로 돌아와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이제 담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열어버리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그냥 짓밟히고 사람들이 막 따먹고 그 다음에 또 폐허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인이 하나님께 그 포도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포도원은 또 이렇게 아주 범위를 좁히면 어디가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범위가 조금 넓다면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제도 밤에 남쪽에 있는 어떤 도시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에. 그래서 이제 UMC에 다닌대요. 원래는 이제 여기 코리아타운에 있던 제가 아는 분인데 그쪽으로 직장이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 UMC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새 이제 UMC가 이제 지금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게 의견이 이렇게 쫙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연애 우리는 뭐 상관 안 하고 그냥 우리에게 준 건물을 잘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겠다. 이렇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이 교단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우리는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탈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UMC를 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또 교단에서는 너희들 나가려면 그 재산이 400만 불짜리면 200만 불은 놓고 나가라. 반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뭐 하여튼 난리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그런 뭐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나가냐, 남겨놓고 나가냐, 뭐 그것만 가지고 아주 모일 때마다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또 목사님은 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괜찮으니까 이 교단에 남겠다 이런 분이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 교회가 아주 어수선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또 소그룹으로 또 뭐 목장 예배나 무슨 속회 예배나 이런 것도 없고 또 무슨 기도 모임도 없고 찬양하는 일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오직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야 될지만 가지고 벌써 간지가 1년 됐는데 1년 내내 그거 싸워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황폐화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늦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랫동안 또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게 포도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게 이제 우리 두고 온 조국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민교회들도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고 포도원 울타리가 허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흑암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짓밟고 다녀도 누구 하나 저지할 만한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게 이 시대의 교회들인 거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래서 오늘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군대에 짓밟히고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시대에도 두고 온 조국 교회나 또 이민 교회나 이런 상황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또 우리 자신이라면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포도 시작.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이웃 교회일 수도 있고 이 교회들이 모인 이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마치 저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다가 옮겨서 좋은 극상품 포도로 심었는데 여기에 이제 마약과 동성연애와 온갖 죄와 악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포도원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모습과 아주 얼마나 닮은 꼴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편을 보면서 이거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 시대의 미국, 우리 시대의 또 대한민국, 또 우리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인데 나 자신도 어쩌면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 돌아오소서.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오니 돌아오소서. 하나님 떠나버리신 거예요.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80편에 있는 가장 간절한 애절한 기도 아닙니까?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이제 그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돌본다는 말이 이제 그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리는 거야. 아이고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구나. 이렇게 돌보는 거 있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시인은 소생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녹색 하이라이트로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하이라이트 이렇게 칠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이제 이 80편이 19절로 끝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초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어제 우리가 빛에 관해서 이 앞부분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의 제1 목적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목자인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저가 포도나무가 같다면 저를 무슨 어떤 건물을 짓는데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진짜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다가 땔감나무로 쓰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이게 제1 목적이 뭐냐면 열매라는 거죠.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저를 고르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을 때 주님께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열매예요. 여기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버리고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땔감나무 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디 그걸 장식용으로 쓸 수도 없고 이것을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불살라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잘 가꿔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림처럼 포도나무 열매 또 돌봐 주소서 소생하게 하소서 이런 몇몇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두고 온 조국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